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충만 교회입니다. 조금 이렇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성령 충만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설교, 증언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의 고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약간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연관이 있지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듣다 보시면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설교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고, 지금 이렇게 전달할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준비한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자라고 하면서 이 시간만큼은 떨리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가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밤에부터 떨려요. 그래서 자려고 누워도 계속해서 설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반복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그런 동안도 계속 떨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까지는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청중을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자리에 간증하러 형제님들 올라오셔서 떨린다 이런 말을 하실 때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고소하다는 좀 그런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제 마음 알겠죠?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서 모두가 한 번씩은 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내내는 그냥 담대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나 긴장의 순간이 확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바로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이렇게 주섬주섬 다 챙기고 내려갈 때, 그때 다시 한번 긴장이 확 되면서 이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기 시작해요. 과연 잘 들었을까? 이게 격려가 됐을까? 위로가 됐을까? 힘이 됐을까? 도전이 됐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지루하진 않았을까? 오늘 완전 망친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스스로 판단할 때 오늘 망쳤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혹은 몇몇 사람이 오늘 너 망쳤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한 두려움들이 보통은 주일 저녁에 잘 때쯤이면 좀 해소가 되는데 일주일 내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두려움, 긴장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바로 설교자의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해달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의적으로 듣는 청중 앞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몇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계속해서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번 연거푸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은 수천 명이 되는 유대인들, 아마 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동일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겠지만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청중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아주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끌고 가버리면 이 로마 재판관 앞에 서서 십자가형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 수천 명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본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했고요.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증언 혹은 설교를 베드로가 전달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37절 말씀부터 이 청중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36절과 37절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공간이 없지만 이 베드로가 실제로 설교했을 때 청중의 반응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중간에 있었던 그 공백, 그 여백 시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막 긴장되고 두근거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의 결과는 실제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수천 명 가운데 약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는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기능하게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원하고요. 또 나아가서 경건하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기 원합니다. 이 유평교회 강단에서는 정말 수도 없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과연 성경적인 교회인가? 무엇이 과연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는 교회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좀 신기한 그래프가 있죠. 거미줄 같이 생긴 육각형 그래프가 있는데요. 청년들이나 학생들 중에 축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에 익을 거예요. 이렇게 뭐 드리블, 뭐 슈팅 이러면서 능력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보시면 이 6가지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나와 있고요. 각각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이 수준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보 오늘 꼭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이게 형편없는데 누구 가시면 추적합니다. 누구지? 이거 누구지?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따가 실제로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것을 실제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 교회가 되게 하신 장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기능을 하게 하신 장면 이 두 장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된 장면인데요.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41절 말씀처럼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약 3,000명이 신도가 된 건데요. 만약에 유평교회가 그러한 역사를 한번 경험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잊지 않고 회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 집회를 했는데 3,000명이 참석했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그 3,000명이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뒷마당 콘서트 하는 것처럼 집회를 뒷마당에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죠.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20명이었던 성도가 3,120명, 약 26배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신도로 더해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인지, 이 교회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들에서 매년 더해지는 새로운 그들의 회원들 혹은 신도들을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1년, 2년 안에 그 이단들에 더해지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대단한 것은 그 신도가 모두 실제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참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말하는 참 교회가 된다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참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에 등록하면 참 교회가 된다. OX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을 하면 참 교회가 된다. X요? O이신 분 없습니까? 다 X라고 생각하시죠? 등록한다라는 말이 이 유평교회에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일 건데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등록하듯이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이름이랑 주소랑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와서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면 보통 교계에서는 등록 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X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되었다라고 해서 참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의 청중들은 등록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등록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도 했습니다. 이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이 가르침, 교제, 예배,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 참 교회가 된다. OX입니다. 열심히 주일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사람은 참 교회가 된 것이다. X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청중들 약 3,000명의 새로운 신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참여만 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세례를 받으면 참 신자가 된다, 참 교회가 된다. 네? 여러분 이제 흐름상 아시겠죠? 여기서 O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흐름을 아실 겁니다. 네, X입니다. 우리나라 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군대에서 세례받은 장병이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만 명의 교회가 탄생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가 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맞지만 세례가 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하면 참 교회가 된다. OX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이 사람이 방언을 했다. 내 앞에서 갑자기 병을 고쳤다. 혹은 뜨거운 어떤 성령 체험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교회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 한인교회 다니는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 집회,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무슨 성령 체험 집회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뜨겁게 만져주시는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큰 사건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얘기 안 하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성령의 뜨거운 임재 혹은 방언, 병고침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참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이 3,000명의 신도들은요, 이 4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단순히 베드로가 전한 말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도로, 신도로 더해졌습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가시적인 성령의 체험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사역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참 교회가 됐다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질문,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참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3,000명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참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파했던 말, 그리고 곧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신도가 되었던 그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참 교회가 됐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이 37절 말씀처럼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형제들이라 라고 말한 것은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같은 후손들로서 유대인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 찔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심에 찔리다, 마음에 찔리다 라는 표현은 찔리거나 구멍이 뚫릴 때 느껴지는 격한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척수, 이 척추 속에 흐르는 물, 이게 오염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척추를 뚫는 고통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찔러서 그 물을 빼는 거를 한번 경험했는데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뚫리는 고통, 찔리는 고통을 여러분 양심이 찔릴 때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손님 집에 갔는데 된장떡을 제가 놀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와장창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좀 어렸을 때인데 열심히 뛰어가서 어떤 리어카 뒷속에 숨어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를 한 1시간 가까이 계속 기다리면서 마음이 쿵쾅거리고 막 마음에 찔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약간 찔리고 그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 했는지 제가 또 생각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양심이 찔릴 때에 정말 그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 뼈를 뚫는 고통처럼 정말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닌데도 이 마음이 찔리면 그러한 격한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심각하게 이들이 느낀 겁니다.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성경을 열어서 확증했습니다. 너희가 내어준 그 예수가 이 말씀을 봐라. 이 말씀대로 사역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씀대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다.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말세에 너희들을 심판할 그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말씀이 열리면서 그것이 보였을 때에 양심이 점점점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에 아주 격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바로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명령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꿔라라는 의미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목적이나 방향, 그런 가치관을 뒤바꿀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라라는 명령입니다.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러한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설교한 것처럼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이제 너희가 확실하게 보고 돌이켜라라고 외친 겁니다.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라라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베드로가 내렸습니다.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41절 말씀처럼 회개하라라는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았고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세례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예식이 아니었고요.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낸 그러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식을 베풀 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강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 지도자들까지도 왔었고요. 군인들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왔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를 우리가 무슨 세례라고 말하죠? 물론 물로 주는 세례였지만 회개를 베푸는 세례, 그 마음을 회개하도록 준비하는,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회개였습니다. 그러한 회개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인데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세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사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러한 외부적인 세례를 받는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내적으로 일어난 실체를 고백하는 건데요.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행위를 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참 교회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참 교회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 부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첫 교회는 41절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참 교회가 되었다라는 증거,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처럼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양자의 영으로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시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으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 교회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3,000명이 정말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그들은 회개를 했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세 가지의 증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 다음에 나오는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1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만일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킨 경험이 조금도 없으시고,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되었든 등록되어 있지 않든, 여러분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든, 아무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봉사에, 섬김에 열심히 헌신을 하든, 심지어 여러분이 성령의 많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셀 수 없이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목사나 집사나 혹은 여러 가지 교회 직분자일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세례와 성령 없이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이신가요? 여러분 참 교회가 되신 분들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9절에 한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말하기를 이 구원의 약속이 이 39절에 보면 너희,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청중들, 그리고 너희 자녀, 그 다음 세대죠. 세대를 거슬러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먼데 사람. 이 청중이 유대인인 것을 감안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약속에서 멀어 있는 그 이방인들까지 이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39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된 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셔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되셨나요? 어떻게 참 교회가 되신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가 흘러 넘쳤는데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내 삶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이 패역한 세대에 남아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회개하게 하신 분, 돌이키신 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분,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과 딸이다 라고 확증하게 하신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교회가 아니신 분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는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직 나는 참 교회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이 베드로가 이 여러 청중들에게 4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합니다. 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하는 거죠. 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쟁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행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요. 겸손히 무릎 꿇고 여러분의 두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타기 위에서 잠깐 보존되고 있는 이 땅과 함께 멸망받고 싶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히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요,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3,000명의 성도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그래서 대단한 기적입니다.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건데요. 주석가가 쓴 어떤 재밌는 표현을 보니까 3,000명의 아기 성도가 생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이사를 해서 온 게 아니고 3,000명의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에 더해졌다. 아마 엄청난, 여러분 집안에 갓난아기 하나만 들어와도 정말 힘들잖아요. 둘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근데 3,000명이 들어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지금 3,000명의 베이비 크리스찬이 더해진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사실 어려웠을 거고요. 예배를 그럼 1부, 2부, 3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도 어려웠을 거고, 구역을 짜서 아주 시스템을 잘 돌리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런 잘 준비된 찬양을 그들이 함께 드린다? 그런 것도 사실 어려웠을 거고요. 같은 장소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규모 있게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대형 교회는 사실 그러한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짜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그러한 시스템이나 이러한 조직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막 생성된 겁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역할들을 이 교회가 잘 해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개요를 보시면 교회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생소하죠? 교회하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제 기능을 다 하다의 약자입니다. 요즘 줄임말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교회하다. 여러분 교회하세요, 교회해요, 이런 표현 자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교회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서 잘 삽시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거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건강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저의 유행어에 따르면 교회하는 것, 교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별로 유행될 것 같진 않네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힘, 그 동력은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기능을 담당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유행어를 사용하면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된 이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교회할 때에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면 항상 먼저 찾아보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할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떠올립니다. 42절에 기록된 한 구절의 말씀은 그냥 구원받은 그들이 단순히 딱 한 번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몇 주 혹은 몇 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어떻게 기능하는 것이 옳은가, 건강한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여러분이 주보를 펴서 이 육각형 그래프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바로 안쪽이 1번이고 끝으로 갈수록 10번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르침 영역,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 영역에서 나는 설교를 잘 듣고 있고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섭취하고 있으며 잘 배우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10번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에 점을 찍으시면 되고요. 각각 항목에 점을 찍은 것을 연결하면 이 옆에 있는 예시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질문. 모든 면에서 다 10점짜리면은 이 화면, 여기가 다 색칠이 될까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 색칠이 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 영역에 내가 부족하구나, 여기를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함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강한 교회, 이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진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헌신했던 일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자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그림자, 어떤 모델들은 볼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는 사도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만 그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을 풀어서 사도들에게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해 그들은 사도들의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배움은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2차례 수요 집회와 주일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배웠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냥 여러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징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느냐? 43절에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유대인 랍비가 하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고요.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권위 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만날 때마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이 교회에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면 우리에게 충분할까요? 준비하는 저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준비는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들으시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들으면 나는 충분한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정도가 여러분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직접 대답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거짓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을 막아내는, 진리를 지켜내는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지 설교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바로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가르침으로 늘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어떤 건강이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그 지식 수준에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나 영적 건강이 그 지식 수준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지 않고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낚시하는 법에 대해서 저도 낚시에 대한 예를 드네요. 어쨌든 낚시하는 법에 대해서 책으로만 계속해서 배우고 아니면은 난 할 수 있어 가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가면 아무것도 늘지 않는 것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를 듣는지, 내가 이 잠시 듣는 설교도 얼마나 집중하면서 듣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공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수요 집회를 영상으로 보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설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고 말씀 안에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영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이 교회에 있으니까요. 꼭 빌려가셔서 요즘에 출판사에서 이런 홍보하더라고요. 사람은 멀리, 책은 가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신앙서적을 가까이 두셔서 주님을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이나 매일 성경 읽기, 빼먹는 날이 있을지라도 끊기지는 않도록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다면 10점, 정말 못한다라면 1점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가르침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교제, 여기에 나와 있는 42절에 교제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나눔이라는 겁니다. 나눔. 근데 실제로 이들을 보면요, 많은 것들을 나눕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눠요.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교제를 했고요. 무엇을 나누었느냐? 44절에 있는 것처럼 다 함께 있어 한 장소를 공유했습니다. 장소를 그들이 공유를 했고요. 또 44절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물건들을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46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시간을 나눈 거죠. 날마다 시간을 나눴고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또 서로 공유했고, 또 46절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걸 나눴죠. 음식, 시간, 장소, 재물, 그리고 물질, 많은 것들을 그들이 함께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제가 이렇게 친밀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성도들 간에 일어났던 친밀한 교제, 그것이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꼭 유평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교제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서로 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집집마다 놀러 가고 반찬 많이 하면 옆집 갖다 주고,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였는데 갈수록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근데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서로 좀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세태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처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원래부터 친했던 사람들은 있는데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 프로그램에 같이 그냥 참석했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정도의 사이로 되고 맙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만족하면 그냥 그럼 괜찮아요, 난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하면 그만인데, 교회의 특성이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된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허전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가? 난 참 외로운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러한 바람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됨의 기쁨,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구역이 있다면 열심히 참석해서 같이 삶을 나누는 연습을 하시고요. 교회 안에 홀로 있는 가정이 보인다면 내가 찾아가서 그들과 서로 교제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더욱 힘들어졌죠. 저도 신방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전화해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건 우려해도 1대1로 만나는 건 괜찮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찾아가시기도 하고 집으로 초청하시기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떡을 땜입니다. 떡을 땜. 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42절의 말씀처럼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00명의 사람이 떡을 한꺼번에 떼는 것, 얼마나 떡을 많이 해야 될까요? 가게에서 사올 수도 없고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없었고 그들은 떡을 집마다 나눠서 뗐습니다.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집마다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는데요. 우리가 보통 떡을 뗀다라고 하면 그냥 만찬 예배, 특별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만찬 예배 형식을 그들이 그대로 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예배 형식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이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예배가 있었지만 동시에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교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의 만찬 예배와 애찬이 합쳐진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소규모였던 거죠. 조금씩 모여서 함께 애찬과 이 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성도 간에 즐겁게 교제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 절정의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예배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쁨이 있었고요. 또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그냥 딱 처음에 듣기에는 착한 마음, 뭐 깨끗한 마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더 정확한 의미는 단순한 마음, 한 가지 마음.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기쁨과 또 합심하여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그들 가운데 날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날마다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제사장 나라, 곧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 옆에 사람한테 기쁨이 있나 점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이 예배할 때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에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유평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각자가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요. 예배할 때 기쁨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네 번째 하기 전에 1, 2, 3번 체크하셨나요?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꼭 1, 2, 3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오늘 말씀 후에 같이 교제하기로 했으니까 꼭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42절에 오로지라는 말이 기도에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원어는 오로지, 헌신하다, 거기에 집중하다라는 말이 가장 앞으로 오고요. 그 앞으로 그 뒤로 나오는 가르침, 교제, 예배 그리고 마지막 기도까지 다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에도 다른 어떤 활동과 더불어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했다라는 말인데요.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는 성전에 그들이 그냥 만나서 잡담하고 그냥 있었던 일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라는 이 표현은 날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기도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그 장소에서는 아직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성취된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하고 쫓아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전에 참석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3번 공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시간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공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서 날마다 모였을 때 그들은 떡을 떼며 동시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겁니다. 오늘날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날마다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각 지체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야 이 유평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제할 때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몇 성도가 모였을 때 그냥 대화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또 기도로 마치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증거, 호흡을 잘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미인데요. 찬미에 대해서는 그냥 47절에 단순하게 찬송 혹은 찬미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헌신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찬미라는 겁니다. 46절의 날마다라는 표현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에 다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미, 찬양하는 것도 이 교회가 날마다 했던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르침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가르침과 교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찬송이 풍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불평이고 원망이 가득한데 입술로만 찬송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송은 사실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우리 그 노래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아픈 것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감사로 넘칠 때에 우리가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 입술을 통해 찬송이 흘러 넘칠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요.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전도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 전도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행했던 어떤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초창기에 전도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는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삶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건강한 모습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충분히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칭송을 합니다. 그것이 선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방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지만 교회가 건강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러한 건강한 활동들을 통해서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3,000명의 베이비, 어린 신도들이 모여있던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활동들을 건강하게 해냄으로써 계속해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수적인 성장은 이단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수적인 부흥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참된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이 유평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점검하셨나요? 여러분 다 체크하셨나요? 어느 정도의 이 궤적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가족끼리 이렇게 혹은 아까 이따가는 청년끼리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더 건강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비타민 A, B, C, D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 D라고 하시면 보면서 아이고 나 비타민 B 사야겠다 하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비타민 B를 신청하시겠죠. 쇼핑몰에 가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부족하네 라고 하면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채워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 질문을 여러분 한 주간 다음 주까지 오실 때까지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참된 교회인가? 나는 진짜 교회인가? 나는 그냥 여기를 들락날락하는 교인은 아닌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와서 그러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은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입니다. 나는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살펴본 이 그래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평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3,120명이 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늘 주장했던 그 목표는 좀 막연해 보였지만 바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6가지 항목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다 건강해도요,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다 건강하고 다 기능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거나 말씀 하나가 좋거나 혹은 어떤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거나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이 6가지 항목에 있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실 거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있는 이 유평교회를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낳는, 탄생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정말 놀라웠던 사건,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진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 기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각 이 코로나 사태로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각자 어떤 부분에서 더 건강해져야 하는지 자기를 점검하고 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력하며 또한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예배에 기쁨과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며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또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우리의 표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